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핍박을 피해서 멀리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야고보 사도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하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사회에서 스스로 격리되어 사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토굴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는,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삶, 그걸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 고민은 그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핍박을 인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회로부터 스스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사는 것.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살면 신앙을 인해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감추거나 혹은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러는 것. 그렇게 세상 것을 움켜쥐며 사는 이런 삶, 이 삶을 또 경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 묵상한 3장이 저 멀리 피해서 세상과 스스로 격리되어 사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경계했다면, 오늘은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이제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한 이 야고보의 책망은 아주 단호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여자들, 가늠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언약에 근거한 결혼 관계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도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받아들이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신랑과 외간 남자를 겸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걸 가늠한 것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고 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로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라는 말,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그 탐욕을 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며 그렇게 사는 삶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 욕망, 세상에 대한 탐욕을 뭐하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장에서 이 탐욕이 가져오는 불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로는 이 탐욕 때문에 뭐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다 망한다고 그래요.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세상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정욕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욕. 육신을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욕심을 내도 우리가 다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도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저것을 죽여야 내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서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인데 그게 아니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욕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자기 욕망,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짓밟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뭐 한다고요? 살인까지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정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걸 탐욕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탐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상숭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은 곧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이 탐욕 때문에 기도 응답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며 사는 것을 정욕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것이 되는데 요걸 세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의식주. 이 땅에 있는 의식주 문제를
매달려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4절 말씀이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미 그 야고보사도는 1장 15절에서 앞에 그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죄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려고 사는 삶.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뭘 붓지 않으신다고요? 은혜를 붓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붓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6절에 보니까 첫째로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은 겸손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피조물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사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처지, 자기 본래의 그 더스트, 그 먼지, 흙, 진흙덩어리인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자기 본래적 그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게 거룩해요. 거룩. 세상과 분리된 거. 거룩이라는 말이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 separated,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그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성도를 마귀가 늘 어떻게 해요? 늘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구별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그래서 순종을 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라합도 순종했고 전부 순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 행위를 막 강조하는데, 이 행위는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게 뭐 야고보서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꼭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순종이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순종이고 말이죠. 가나 올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결국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삶. 세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청결한 자. 청결한 자.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제사장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이제 물두멍에서 물을 손을 씻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서야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 말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그 이 육체, 이 사르크, 이 몸, 이것을 영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달빛은 태양이 있을 때 빛을 내죠. 별도 태양이 있을 때 별이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쳐가지고 뭔가 막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줄 생각하는 자들은 허망한 인생.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그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먹고 싶은데 울타리가 아주 견고해서 그 틈바구니를 못 들어간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까 막 고민하다가 옳지 금식을 해가지고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서 거기 쏙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한 며칠을 굶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몸을 날씬하게 해서 그 울타리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드디어 포도밭에 들어갔어요. 포도를 막 그냥 있는 대로 한층 먹고 막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며칠을 쫄딱 굶고 빼빼 말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욥기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쫄딱 굶고 들어갔던 여우가 실컷 먹고 다시 나올 때는 쫄딱 굶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인생이지만 적신으로 나왔다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무엇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만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끓어오르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